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르는 이날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참으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또 그분이 오셔서 그 모든 구속의 은총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미 오심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오실 그날 사이에서 이제 곧 다가오는 그 약속의 날을 기다리며 그러면서 소망하면서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이 약속과 무관한 삶을 삽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때도 홍수 심판 전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세상적인 육체 일에 아주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작정하신 그날이 다가왔지만 깨어 근신하지 못함으로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듯 그렇게 홍수 심판 깊은 속으로 떠밀려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홍수 심판 때처럼 이 준비한 방주로 준비된 노아 가족은 다 살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홍수 심판에 깊이 들어가 버리듯 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결국은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서 쫓겨나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것처럼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론적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별돼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져야 하고요.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늘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니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치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 하듯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그렇게 그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길을 가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주님이 오셔서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벅차고 또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은요 힘들고 그렇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에 우리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멀고 험한 길, 끝없는 그런 천국의 길 같지만 그 끝은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채이고 또 가시 끝에 또 찔리고
돌부리에 걸려 그래 상처가 나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그래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다 예수 믿는 영광의 흔적이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의 흔적들이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의 표 흔적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다시 오마 주님 재림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날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 믿은 흔적, 십자가의 흔적으로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의 제멋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 666. 그것은요,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자기 마음껏 즐기면서 호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는 표,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우리 몸에 십자가 흔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요,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성도인 우리들도요, 그냥 너무 쉽고 편한 것에 익숙해져 버렸고요. 그리고 또 눈앞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믿음의 유익이 되는지, 그것이 사랑의 수고인지, 그것이 소망의 인내인지를 생각함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결단할 때 그것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는 그런 십자가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신학의 초석을 만든 아주 대단한 성경학자 이상근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16살 때, 소년이죠. 좀 젊을 때 발에 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발이 얼마나 아픈지 걸어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집에서 하루 종일 뭐만 보느냐, 성경만 보게 됐어요. 너무 힘드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다니니까 너무 힘드니까 40일 작전 기도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발병이 낫지 않고 더 심해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의 아름다운 그 청춘의 모든 시간들을요, 집에 와서 그냥 성경만 보게 됐어요. 이 성경을 다 애우다시피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유명한 그런 성경의 대학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목회하는 동안 내내 60년 동안 그는 그 발의 아픔을,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1993년에 이제 어떤 외과 의사의 권고에 따라 발을 이제 수술하게 되는데, 보니까 놀랍게도요, 그 발 뒤꿈치에 1cm 되는 아주 작은 머리카락 같은 작은 철사가 안에 들어가 박혀가지고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한참 뛰어놀 때 마당에 있는 그 철사,
많은 철사니까 그게 발뒤꿈치에 박혀 있는지 모르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낫고,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철사를 보십시오. 내 발꿈치에 60년 동안 박혀있는 가시입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습니다.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로 대성서학자가 되게 한 하나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이 가시가 아니면 나는 성경 주석자가 될 수가 없었고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젊은 나이 일찍 발견해 수술했더라면 그저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평생 좋은 흔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프지만 고통이지만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익한 정말 우리 기독교에 큰 일을 한 그런 일꾼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런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 몸 안에 이런 십자가 예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깡패 건달로 살았다면 그는 온몸에 문신과 칼자국이 남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살면서 무궁훈장을 받아 벽에 걸어놓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낚시하다가 가오리의 침에 엄청 독하다네요. 발 종아리를 찔렸는데 그 흔적이 엄청 깊은 상처 남아 있는 것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사과서리 하다가 철조망에 찢긴 그 상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각자는 다 몸에 별의별 상처를 다 안고 살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저에게도 상처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맹장 수술해가지고 몸에 상처 칼자국이 남아있고요. 또 야밤에 물건 훔치러 들어온 강도를 잘못 만나가지고 싸우다가 칼에 깊이 찔린 그런 칼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히스토리, 역사요, 또 흔적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그 흔적이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 아닌 그 자랑이 될 만한 그런 것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5년, 10년, 20년, 30년 오래 했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연조만큼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흔적,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세상 것을 다 포기했던 그 흔적,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참고 견디며 인내했던 그 흔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나를 그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예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요 그냥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주 안에 그 연한 그 살 속에 작은 모래가 들어가면 얼마나 아픕니까? 아프니까 그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끌어안기 위해서 자기 온몸의 진액을 내서 그 상처를 감싸는 거예요. 진액을 내서 또 감싸고, 진액을 내서 또 감싸고, 그 상처를 계속 감싸다 보니까 진주가 돼요. 이 날카로운 모래일수록 그 진주는요 더 영롱하고 더 단단한 그런 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면 우리 몸 안에 이런 아픔을 끌어안고 인내하며 사랑의 진액으로 감싸줌으로 영롱한
그런 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진지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영적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직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만큼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정말 없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다.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그런 수제자였던 바울은요, 세상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자랑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큰 소리 치면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은 바로 할례나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줄 알고 죽어라 그렇게 충성하고 노력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그 무엇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다 보니 세상 자랑 그 모든 것이 다 분토만도 못한 배설물같이 그렇게 다 버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의 고상 앞에 그는요 다 손을 들고 다 버리고 그러나 비록 유대인들이 또는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그 최고의 악랄한 죄수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수치요 꺼리낌의 대상이었던 십자가가 바울에게 이제는 자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주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수치가 죄사함의 은총으로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자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속박이 자유로, 이 십자가로 하늘로 가는 그 밝은 길이 열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십자가 자랑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 본문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지금 누가 이 바울을 괴롭게 합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 율법과 바울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서로 부딪힌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냐? 바울은요, 결코 율법, 할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만약에 정말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음도 다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그것을 망각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행동인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믿고 따랐던 그 율법, 그 할례, 그 전통이 없어져 버리면 자기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바울을 힘들게 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 몸에 악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할례의 의미는요,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몸의 그런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알지니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그런 모든 것들을, 그 가죽을 베어내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또 우리 심령 깊은 데서 또 악한 생각들이, 나쁜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 또 잘라내. 그래 우리 심령, 우리 마음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도 끝이 없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의 본성, 죄의 뿌리를 아예 잘라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역사했던 그 죄의 본성이 이제는 다 잘라지고 없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죄의 본성 자리에 예수 십자가 흔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왜 유대인들이 자꾸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할례를 받도록 유혹을 합니까? 그것은요, 자기 육체를 드러내서 자랑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기를 꾸미는 것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할례를 자꾸 행하도록 함으로써 자기는 동족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할례와 함께 율법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를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면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세속적이고 쇼적인 그런 율법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주님의 일들을요, 그들은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주님은 없고요, 자기 이름이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명성을 남기려는 것뿐입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잣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진주는요, 그 모든 아픔을 감싸 안고 안으로 숨기려고 하지만, 이런 육체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들추어내가지고 밖으로 드러내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예수와 함께 산 그런 흔적이 없다면 우리도 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으로 우리 내면이 깊어지지 않으면 현저하게 육체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감싸 안고 그래서 사랑의 진행으로 그것을 보듬어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내가 끌어안고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예수의 흔적이 바로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돈 많다고 돈 자랑하면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언젠가 돈은 돌고 돌아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요. 내가 건강하다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면 언젠가 힘이 빠지고 맥이 풀려 음에 기주고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도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그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모도 각선미도 젊음도 다 한때일 뿐 세월의 그 힘 앞에 누구든지 다 흐물흐물 쭈그렁 방탱이가 되어지는, 그것은 다 똑같이 늙어가는, 그것으로서는, 그런 것들로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것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겉사람은 그렇게 후패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한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수의 흔적, 그것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참성도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구원의 표, 상급의 표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위해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복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여나 내가 십자가가 무겁다고, 내게 태인 이 십자가 너무 힘들다고 주님 앞에 불평하며 또 소홀히 여기며 내 팽개친 적은 없는지,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영광의 상급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 앞에 이제는 내게 주신 십자가 흔적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 견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